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기다랍니다. 흩어진 사람들. 제임스 펠런이라는 미국의 뇌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사이코패스의 뇌 사진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는 연쇄살인범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 봤더니 원래부터 그 사람들의 뇌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유전적인 요인이 보니까 있더라라는 게 이 사람의 주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실에 보니까 어떤 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 뇌예요. 이놈은 또 어떤 놈이야? 하고 딱 봤더니 자기 겁니다. 우연히 자기 뇌 사진을 거기다 걸어놨는데 거기에 걸려있던 자기 뇌 사진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뇌 사진하고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8대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당대 희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유명한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충격을 어찌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사실 사돈의 팔촌만 건너가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유명한 사람? 다 알죠. 유명하지 않은 악명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혹은 덮어둬서 그렇지 몇 대만 올라가면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펠런 교수가 이 뇌를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유전적인 요인들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쁜 놈들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기는요, 자기 그 연구하는 교수는 전과도 전혀 없죠. 폭력으로 잡혀간 적도 없죠.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뇌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약함에 무엇인가 외부적인 요인이 더해질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적더라도 혹은 그렇게 나쁘더라도 전부 다 악한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 가진 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우리 부모가,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부모 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조상 탓. 우리가 가진 것이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창피하거나 영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그 연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겨우 한 걸음 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방인한테 세례 줬냐고. 이렇게 마음이 좁아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왜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우리한테 들어오게 했냐고. 근데요, 사실 이 너머에는 감춰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 1000년이 넘도록 1500년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너희는 거룩하여라, 너희는 깨끗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이 넘는 전통을 베드로가 깬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이 움직여서 할 수 없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겨우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고 하자.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예루살렘의 회의가 아주 작은 결정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도 있다고 인정은 해주자. 이게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교회, 이방 선교를 향하여 중심적인 교회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 19절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19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때 여기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 결정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때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그러므로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 작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놀라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만 보면 이거밖에 안 되나, 여기만 생각하면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때 바로 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작은 믿음의 결정 때문에 씨름하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믿음의 결정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때 연결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없이 아무 씨름 없이 오늘 뚝 하늘에서 오늘 여기 이 예배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산다고 혹은 이 작은 결정을 한다고 무슨 내 인생이 변하겠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하루가 모이고 작은 믿음의 결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때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자라 로마 교황청에서 이 성자를 연구하도록 사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찾아간 곳에서 그 유명한 성자가 수도원의 원장이 아니고 작은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 구두 수선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자가 되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일만 하고 대답을 안 해줘요. 또 물어봤는데 그 멀리까지 왔는데 일만 하고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자가 되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이 헌 구두를 맡길 때 나는 우리 주님의 신을 수선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헌 구두 수선 하나 하는데 주님의 신발을 수선하는 마음으로 수선하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성자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을 하는데 작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 옆에서 방해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작은 결정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86년을
살아온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 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우리 교회 70년사 그리고 80년사 역사책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층에 가보면은 교회 건물 중에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에는 한쪽은 남자들이, 한쪽은 여자들이 앉아서 예배하던 건물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같이 앉지 못하고 따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목사님이 서서 양쪽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70년대 사진 보면은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따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진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로막히고 장벽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상황도 그렇고 여건이 안 될 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한참이나 운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그 작은 결정들, 믿음의 그 역사들이 모여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을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눈물 때문에 우리 여기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작은 결정이, 자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는 걸로 하자. 우리가 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생명 있는 회개를 이제 강력하게 선포하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가 달려갑니까?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작은 결정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 안디옥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오늘 믿음의 결정들이 그냥 작은 믿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때가 열리는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그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일은 뭡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원래 거기 사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과 그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달라도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들을 비롯한 원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머물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쫓겨날 때 쫓겨나는 것도 억울하지만 여기 억울한 일이 또 있습니다. 아니,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쟤네들 그런 사람들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향을 떠나야 되는지, 왜 우리만 떠나야 되는지,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는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향을 떠나려면,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잡고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는 스데반의 핍박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8장을 최근에 묵상하며 새벽 예배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무엘하 8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요,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러면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는 그때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수많은 전쟁과 싸움 한가운데 다윗이 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8장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러 나가서 싸우며 승리하는 그때인 겁니다. 조용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중에 라디오를 듣다가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운서가 질문합니다.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할 때, 이 배 타고 세계 일주하면요, 그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데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저는 당연히 태풍이 많이 왔을 때 아니면 풍랑이 세게 몰아칠 때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가장 힘들 때는 무풍일 때라는 겁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무풍일 때가 있답니다. 그때 당연히 저희는 아니 그때 좀 쉬면 되지 않습니까? 요트 타고 가면은 길게 못 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바람도 봐야 되고 뭐도 수정해야 되고 뭐 고장난 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길게 자면 2시간 잔대요. 무풍이면 잠잠하니까 이 오래 잘 수 있지 않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힘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풍일 때는 멈춰 있는데 이 멈춰있는 요트는 작은 파도에도 뒤집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지 않아서 이게 언제 바람이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초조함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혹시 큰 파도가 와서 여기 이 배를 때려서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 무풍일 때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항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그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풍랑이 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그야말로 옮겨주시는 대로 우리가 옮겨다니지 않습니까? 스데바노 일로 말미암아 그 환난 때문에 그들이 드디어 옮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옮겼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였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 우리는 이곳이 우연히 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흩어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깨지다, 버려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뿌리다. 뭐 한다고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를 보니까 뿌려진 사람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뿌려주신 사람들, 우연히 거기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여기 소정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청소년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며 이 아이들의 특송을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부를까? 제 딸이 집에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나 보다. 그런데 좌충우돌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맡겨주신 거라고 하며 내 뜻과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뿌린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야말로 밭에 작은 것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좀 크면 나무 같은 건 심는다라고 하는데, 유독 성경은 천국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꼭 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를 뿌리고 작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이곳에 우리를 뿌려주시고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왜 가야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무고하게 왜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요셉을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있어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던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뿌려진 사람으로 요셉이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뿌려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거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작은 믿음의 결정들이 모여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위기가, 때로는 긴 생의 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심어주신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파송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